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월요일 교과 나눔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11일 월요일 날 소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라 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에베소서를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로 이제 맞춰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정리하는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그 결론적인 부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에베소서 6장 10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즉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마음을 담대히 하고 강건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둘째 날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라 이란 말씀은 주 안에서 그리고 그의 힘과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에베소서 6장 10절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는 말씀으로 에베소서의 마지막 결론을 설명하고요.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로 20절까지 나오는 10절을 통해서는 이 11절이 마지막을 마치는 절인데 이 나머지 10절을 통해서는 이 결어가 의미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둘째 날 공부를 하고 나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에베소서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이 강건하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깨닫는 것. 이 강건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강건할 수 있는지, 왜 강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오늘 둘째 날 월요일 소재를 공부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존 맥베이 박사는 오늘 우리에게 월요일 소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권세가 개입된 대쟁투를 얼마나 실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영적인 대쟁투, 자연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 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대쟁투를 우리가 얼마나 내 삶에서 실질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실질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영적으로 벌어지는 대쟁투를 인식하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내 삶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매일의 삶에서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매일 삶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대쟁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잖아요. 이길 수 없잖아요. 우리가 무기 없이 전장에 나가는 것과 같거든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대쟁투를 내가 사는 삶에서 실질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오늘 소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기초공사 아닙니까? 기초공사를 얼마나 튼튼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느냐가 결정됩니다. 이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는요, 이 기초공사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이었습니다. 주춧돌이었죠. 이 모퉁이에 있는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돌,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돌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그 모퉁이에서 뻗어나가는 벽과 그 모퉁이에서 세워지는 그 기둥의 강도가 결정되고 그 기둥의 강도에 따라서 그 벽들의 강도에 따라서 그 집이 얼마나 튼튼하게 서올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 가장 중요한 기초공사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영적인 전투에서도 어떤 영적인 삶에서도 쓰러질 수 있다라고 오늘 교과 공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핀들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힘은 전쟁의 대장 되신 부활하신 주님의 전능하심에 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게 무엇이죠?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 교우들,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힘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전쟁의 대장 되신, 즉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주님의 전능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춧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건하라라는 말씀을 오늘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그 강건하는 것이 주 안에서,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전능하심이고, 그의 전능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힘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 강건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1장, 2장, 3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서 1장 19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1장 19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은 첫 번째로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한 것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으로 우리와 연결이 돼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이 능력을, 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기본 전제가 뭐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하여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영멸 아닙니까?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망 아니에요. 그 사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 그런데 그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오른편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보좌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옆에 보좌에 앉으세요. 그렇게 앉으신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끝나지 않죠. 또 만물이 그의 발 아래서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게 하세요. 죽은 자들에게서 살아나시고 사망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세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얼마나 용기가 나는 장면이에요. 힘이 나는 장면이죠. 그렇게 앉으신 분 앞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발 아래 모두 복종하게 하신 그분이 우리의 머리,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에요.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알겠죠? 근데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2절에서 말한 이 능력이 2장에 가서는 이렇게 적용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을 살리신 그 성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장에 가면은 그것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앉은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앉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능력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죠. 3장에 가서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것이 3장에 가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나십니까? 모든 것, 이 강건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마음을 담대히 먹어야 싸움으로, 전장에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단계가 바로 여기서 말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는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는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부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담대해지죠? 언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어떻게 내 능력과 내 조건과 내 환경이 부족해도 어떻게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갈 수 있죠? 그것은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실 때, 속사람의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강건하게 하실 때, 그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능력의 강건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에베소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됐음을, 그리고 에베소서 3장에 가서는 그것이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강건하게 해 주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과정책 166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바울의 첫 명령은 신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강조하여 선포되고 있지만, 첫 명령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강건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악에 대항하는 영적 싸움을 위해 신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신격 3위가 모두 관여하고 계시다. 여러분, 강건이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서만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항에서 싸울 때는 아들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말한 대로 6장 10절에 주 안에서와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6장 10절에서 그리스도, 즉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강건하게 하시는지 알려주시죠. 근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죠? 6장 11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을 하지요. 또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겁,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대적하여 싸우는 일에 있어서 뭐 한다라고 말하죠? 이 삼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어떻게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것,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은 이 삼위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강건해지셨어요? 강건한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실 때, 생활하실 때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이 강건하게 쓰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교회 증언 5권 426쪽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전쟁터에서 원수를 정복한 능력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는 것이며, 그분께서는 모든 유혹에서 피할 길을 마련하실 것이다. 사탄이 홍수와 같이 밀려올 때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그의 유혹을 대항해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되셔서 그를 대적하는 깃발을 우리를 위하여 드실 것이다. 그 깃발 밑에 오늘 우리가 머무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깃발을 드시며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힘에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가 싸움으로, 전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